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그리고 부활절 맞아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이 본문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도 여러분 뜨셨을 텐데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어지고요, 정말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1:1 만남으로 인하여서 180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야고보를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이 유대 문화 속에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장 1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얼마든지 자신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써도 돼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요, 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썼죠. 에이, 야고보가 겸손 떨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야고보 자기 기만을 남들을 속이는 자기 기만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야고보의 온 마음을 다해 진실되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야고보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는 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야고보에게 더 이상 형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기승전결이 분명한 논리, 라직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느 누구의 신빙성 있는 설득으로 인해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야고보의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그 어떠함도 이루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들에게 쑥 들어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증거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부활이란 말이 우리 모두에게 막 꿈틀꿈틀 거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생명입니다. 생명.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심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부활, 온전히 이루는 출발. 다시요, 부활, 온전히 이루는 출발.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야고보에게 온전히 이루는 출발점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온전히 이루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출발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 거예요.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이 출발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장 1절 주인과 종, 주종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을 종이라고 포지셔닝 했습니다. 나는 종이야.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다시 말할까요? 자신과 동등한 형제 관계로 모든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형제 관계로.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명령을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형제 관계로 이 모든 성도들을 동등하게 대하면서도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형제 관계로 여기면서도 명령을 하고 있는 야고보, 이 구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사람들을 진짜 움직이도록 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알게 되었어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명령을 하고 있는 본인이 먼저 그 명령에 대해 지키고 행할 때입니다.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아무리 그 명령이 맞는 말이고 아무리 그 명령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 명령을 하고 있는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반짝 뭔가를 할 수 있고요, 반짝 뭔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니까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의 주제어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목사 아닙니다. 또 그 말이에요? 예, 저 또 그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 하잖아요.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특별히 지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반짝하는 아이디어 그때는 좋죠. 근데 저는 알게 되었다니까요. 저를 포함하여서 삶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들어볼 때 반짝, 그것은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 특별히 기념하지만 이 부활은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내일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지속적인 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저 때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과 권면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 역시 명령하는 자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이 말씀,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는 이 야고보의 이 말씀 속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뭐가 그게 부담이냐? 이런 거죠.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설교하신 대로 목사님 살고 계세요? 와, 이거 정말 부담인 질문입니다. 저의 대답은 늘 이겁니다. 제가 설교한 만큼요, 저도 오늘 그렇게 살려고 그냥 몸부림칠 뿐입니다. 저의 정직한 대답이에요. 저는 큐티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고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가는 그 힘이 정말 이 말씀 묵상에 있다라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건 정말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말씀 묵상하십시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게 성도님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또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고요? 그 명령을 하고 있고 그 권면을 하고 있는 양순홍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서지 않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교회 역시 실체는 없고요, 말만 무성하게 될 뿐인 거죠. 그게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실체는 없고 말만 무성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고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다시 말할까요? 너희들 내 명령대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냥 그러면 돼. 일방통행이 아니라 자신도 엄연히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한 자신도 엄연히 그 명령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나이 많은 자들로서 나이 어린 자들에게,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명령을 하는 자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이 2절의 이 출발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 형제들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승부를 내야 이 명령이 진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허울 좋은 그냥 말이냐, 승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아니야, 자기 자신을 예외로 제껴두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그러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의 무게감이 어떠한 것인가, 또한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 대해 결코 가벼움이 아니라 정말 진중함으로 그 순간순간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를 포함시킬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명령하는 자나 명령을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서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러한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여기라니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 요즘 같은 이 세상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설상가상으로 나를 덮쳤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아무리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말로만 그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도 실상은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유대주의자들의 탄압과 박해가 예루살렘 중심으로요 엄청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늘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었던 야고보가 가장 먼저 제자 가운데 순교하죠. 박해와 탄압의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버텨도 버틸 수 없을 만큼 너무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왜 살려고, 왜 믿음을 지키려고 흩어진 겁니다. 어디로 흩어졌나요? 지난주 지도 기억나십니까? 베니게, 키프로스, 구브로섬, 안티오키아, 안디옥 등등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동안 살고 있던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 우리가 이사를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개척을 이제 하면서 이곳 호메실 땅으로 2년 반 전에 이사를 했어요.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적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도 저 때문에 이곳에서 적응을 했어요. 물론 이제는 감사하게 잘 적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그래도 오케이. 그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간 거니까. 근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발적인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겁니다. 할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진짜 할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배경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는 이 신앙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더 직접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경제적인 이유. 자, 자막을 보시죠. 야고보서 2장 6절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한 자들이 예수 믿는 가난한 자들을요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너 예수 믿는다며, 복 받는다며, 뭐 얼마나 살고 있냐? 돈 많아? 제가 리얼하게 지금 표현을 한다면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법정까지 끌고 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억압하고 있고, 없다고 하여서 굴곡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7절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계속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4절 5절로도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사회적 모순이 어떤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가진 자들의 행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그 하루의 일당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건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간에 논란이 되었던 소위 열정페이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열정페이. 열정페이가 뭐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이용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월급을 주지, 정말 누가 봐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도 야, 이 정도 하는 거는 나도 그렇게 했어, 열정만을 요구하는 소위 열정페이. 여러분, 만일 지금처럼 정말 좀 특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시적인 상황에서 열정페이를 요구한다? 오케이, 그거는 저도 인정하겠어요. 한시적인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좀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 기준이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고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 사람이 얼마나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실질적인 고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붕 뜬 얘기로 그냥 치장하지 맙시다. 함께 우리 동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에 대한 우리 교회가 삶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올해 들어서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터무니없어요. 제가 이 부분이 사실은 부담이거든요. 여러분, 한시적인 상황과 또한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또 저도 그렇게 살았고. 하지만 보편적인 기준의 그 상황에 의하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반드시 치러야 되죠. 지금 가진 자들의 행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 5장 4절 5절을 보세요. 그렇게 안 주고 나서 지들은 뭐 하고 있어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다 써버리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 모순과 억압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먹고 사는 얘기예요. 경제 얘기예요. 이거 우리 얘기라고요, 지금.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오늘 본문 1장 2절로 와보세요.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어려워요. 아니, 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싫어요. 안 됩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오히려 시험을 당하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옆집을 봐도, 저 다른 분들을 봐도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재수없게 시리? 세상 말로, 시쳇말로 왜 재수없게 시리? 나만 이러는 거지? 우리 이런 마음 드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종교 권력자들의 흉계와 음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딱 5일이에요. 딱 5일. 군중의 변함은요, 5일이 뭡니까? 5일도 많이 간 거죠. 딱 5일 지나니까 환호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와우. 비난과 모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한호와 그 함성이 비난과 모욕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심지어는 그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 힘든 길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굳게 결심하시고.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새겨지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시고 가셔요. 기쁜 일이라면 누가 굳게 결심합니까? 그냥 가면 되지.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 나의 자녀를 옮겨달라고 무려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건 만만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야고보는 어찌하여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물론 이 말은 무조건 즐겁고 신나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바꾸고 싶어요.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자,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쳐야만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취업 시험 쳐야 돼요.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시험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야, 시험이 어려우니까 우선은 지금은 일단 피하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아니면 야, 너 시험 있지? 시험 잘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당한 것입니까? 예, 후자죠. 이거 아주 유치한 예지만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잘 안 돼요. 다시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또한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에게 야, 일단 이 시험 너무 어려우니까 피하고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다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시험 있어? 시험 잘 준비해라,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요, 그 사람에 대한 도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후자라니까요. 여러분, 시험이 어려워서 시험을 피한다면 그 인생은 시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잘 들어주십시오, 아무런 기회도 없게 되고요,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시험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래요, 일단 피하고 보세요, 그때는 잠깐 위로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피한 시험은 반드시 다가와요. 빈 공란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서 철딱서니 없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도 자기 역시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편지 산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환난과 핍박의 정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야고보가 담임 목사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면서 그 치열한 목회 현장 가운데 야고보도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욕과 비판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했다면 야고보는 고위험군이었을 거예요.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은 분명 아픔이요,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긴 자로서 야고보는 결코 그 시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 2절,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다시 말할까요? 기꺼이 시험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험을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가 이렇게 명령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봐라,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냐?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냐?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그 시험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시험을 견뎌야 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 분명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본문 3절 4절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런 것일수록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아,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 인내합시다. 인내를 해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시켜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니까. 이렇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인내를 꺼집어내면서 결론으로 딱 가버려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선행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3절 출발점을 잘 보십시오. 3절 출발점 잘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뭐라고요? 예, 믿음의 시련.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시험 당할 때 인내를 하라, 인내에 대해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 4절 마지막,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죠. 물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고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우리의 인생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통해 맺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론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조건을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인내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시험이 과연 믿음의 시련인가? 오늘 3절 출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출발점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자, 여러분, 아무 시험이나 무조건 참고, 아무 시험이나 무조건 인내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케 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남들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잘 들어보세요. 아무 시험이나 무조건 인내하고 아무 시험이나 무조건 참는다 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되느냐고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하는 건 무지한 거고 바본 거예요. 무지한 거고 바본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막을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으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해 미혹을 받는다면 이때는 인내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만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 미혹을 받을 때 자기가 그 길을 벗어나 다시금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서 뻗팅긴다고요? 거기서 인내한다고요? 무조건 참는다고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야곱은요, 자기 이름 그대로 무조건 다 잡아야 돼. 자기 손으로 잡아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형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속였잖아요. 그리고 훗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된통 당하죠. 삼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야곱이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 속아 넘어가는 그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3자로서 질문해 봅시다. 그 야곱의 시험이 오늘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인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속이고 속였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먼 훗날 지가 속아 넘어갔어.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입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넘어진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종종 실패하는, 실수하는 건데요, 믿음이라는 포장지를 딱 가지고 와요. 믿음이라는 포장지를 딱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야. 자기 정당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험이 믿음의 시련인가? 아니면 내 욕심의 이끌림으로 인한 미혹됨인가?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몰라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그 당사자가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하기에 나 자신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정직함이. 제가 몇 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의 사역에 있어서, 저의 사역 커리어에 있어서 최대 5점. 그게 뭐냐? 다들 강남 하길래 나도 강남 한번 찍어보지 뭐.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때 저 자신만만했거든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 제가 갔어요. 진짜 강남 한복판 서초동 고급 맨션 빌라, 그 서울 한복판에서 깨구리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면 산자락에 깨구리 들리는 소리, 깨구리 소리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출퇴근하면서. 그 서초동 한복판, 지금 거기가 어디야 모르시죠? 궁금하시다면 하여튼 뭐 몰라도 돼요. 제가 강남으로 옮겼어요. 제가 기도했냐고요? 기도했어요. 저 기도했습니다. 목사여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 정말 부끄럽지만 욕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1년도 채 사역하지 못하고 제가 나자빠졌어요. 물론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 그 일이 저에게 믿음의 시련이었는가? 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믿음의 시련이 아니에요. 저에게 믿음의 시련은 아닙니다. 그 일의 출발점이 저의 욕심에 이끌려 뭐 남들 강남 갔는데 나라고 가지기 못할 게 뭐가 있어. 저 그래서 간 거거든요. 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저의 욕심에 이끌려 그냥 간 미혹이었고요. 그 어려움과 그 눈물,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것은 저의 잘못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인가, 자기 욕심에 이끌린 미혹인가, 우리 정직하게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포장지를 딱 가지고 와서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야, 자기 정당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은 도대체 뭐냐?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입증하거나 시험하는 테스트를 얘기하죠. 자,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욕심에 끌려 미혹됨과는 출발점이 달라요. 자, 아래 자막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라. 시험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와, 오늘 야고보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명령이나, 야 아브라함아 100세에 낳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통 이삭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 바쳐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명령의 출발이 어디인가? 이 명령의 출발이 어디인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인가?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건가? 아니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가?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분명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에 대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이 믿음의 시련인가? 자기 욕심에 이끌린 미혹인가? 다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아느냐고요? 하나님이 알고 그 당사자가 압니다. 그 당사자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야고보에게 온전히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온전히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출발점이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십니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참된 진실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요, 불법의 매력과 불법의 능력도 모르는 순진하고 덜 떨어진 바보가 아니라 불법의 수치와 불법의 무능함을 알기에 오히려 거룩한 말씀의 권세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이루는 출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무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잘 될 거예요. 막연한 장밋빛 희망을 던지고자 함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부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며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련 앞에 당당하게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